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안수기도 후에 한 환우께서 굳어졌던 환부를 하나님께서 쭉 펴주시고 낫게 해주셨다고 하나님께 간증을 올리고 감사했는데, 주일 지부 모임 때도 또 똑같이 간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환우를 위한 안수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낫게 해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세대별 기도는 그 세대에 축복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한 대로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냥 괜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그런데 우리 민족의 신앙 형태에서 좀 오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우리 민족의 종교적인 그 흐름은, 기저에는, 뿌리에는 샤머니즘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메리카 인디언처럼, 에스키모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샤머니즘이 뿌리가 깊이 젖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어에도 신바람이다, 신통방통하다, 언어에도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병이 낫고 돈이 잘 벌리고 잘 나가고 이런데 너무 기복적인 데 집중하는 경우가 그간 참 많았어요. 근데 결코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려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기적도 베푸시는 거지, 그게 다는 아니라는 말씀을 늘 드리지만, 너무 거기에 부자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너무 이런 것만 추구하는 신앙이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오류가 또 있어요. 뭐냐면은 너무 사람이 인본주의적이라서, 휴머니즘이라 그러죠. 인간본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본주의라는 걸 좋게 보지 않습니다. 휴머니즘이라는 게 좋은 것 같죠?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자기본이 인간본이라는 것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반대로 기복적인 신앙을 유치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세련되게 고급스럽게 좀 믿지 못하고 왜 시시하게 그런 걸 구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병원도 주시고 의사도 주시고 간호사도 주시고 요양사도 주시고 다 주셨다. 약도 주시고 약사도 주셨다.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너무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갖고 안수기도 받고 그렇게 매달려 기도 받고 그러느냐? 아프면 병원 가라, 약국 가라. 너무 그런 거 믿지 말아라. 하나님 믿고 내가 인격이, 신앙이 고귀해지고 고결해지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고 이러면 족한 거지, 뭘 그렇게 나서려고 기도를 하느냐, 기도원을 찾고 안수기도 받느냐, 이런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맞지 않아요. 이것도 오늘날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하나님께서만이 고치실 수 있는 병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칠 수 없는 병이 있고 의학으로 과학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마음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주리라. 아들아 너의 믿음이 참 크구나, 너의 병을 내가 고쳐주리라 하시면 불치의 병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과학이나 이성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다시 정리하면 너무 무속적인 기복신앙만 너무 추구해서도 안 되고, 영적인 것을 도외시하고 문화적인 세련된 어떤 인격적인 이런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잘못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는데요. 주기도문은 이제 전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했던 전반부는 이제 하나님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기도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우리가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뿐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게 우선적인 기도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 인간의 필요에 대한 기도도 하라고 하셔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 하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고 무언가가 꼭 필요한 존재임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께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를 안 구하고 전전긍긍하면서도 괴로워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는 진솔하게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내 아프면은 기도하고 내가 부족하면은 가난하면은 또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인간관계로 고민하면은 이 관계가 잘 풀릴 수 있게 기도하는 것이 맞죠. 자연스럽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런 것들이 다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아빠 아버지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한단 말입니까? 기도를 해야죠. 외면하는 분도 아니신데 우리가 생선 달라고 하는데 뭐 뱀이나 정갈 주시는 분도 아니신데 떡 달라고 하는데 진짜 떡 먹고 싶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떡 달라고 하면 떡 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너무 좀 유치할 정도로 그런 아주 직접적이고 아주 단순하고 아주 기도가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복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참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먹을 복이 참 많구나, 하나님이 인간관계 기도하시면 다 풀어주시고 들어주시고 전화위복을 시켜주시는구나, 날씨 간절히 기도하고 가면은 가는 도중에 비가 눈보라 다 먹고 오히려 더 쾌적해지는구나 늘 느끼면서 살았어요. 목회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그리고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면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낫게 해주시고 마비됐고 굳었던 거를 바르게 또 펴주시고 이거를 사람들 앞에서 제3 강조하면서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이거는 좋은 거예요. 훌륭한 신앙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맨날 그거에만 집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훌륭하신 분들도 병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계속 될 수도 있고 너무나 훌륭하고 새벽 기도도 안 빠지시고 늘 봉사하고 헌신하고 훌륭하신 분인데도 가족들이 자녀손들이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수십 년간 기도해 왔는데도 아직까지는 돌아오지 않고 같이 교회 안 나오는 케이스도 있어요. 떠나서 안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내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주실 것이다. 내가 잘못된 기도 아닌데 내 남편, 내 자녀, 떠난 내 손주 교회로 돌아올 줄로 나는 믿고 이거는 내가 잘못된 욕망으로 기도하는 거 아닌데 언젠가 하나님이 꼭 주시리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감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것은 우리가 육과 영이 영과 육이 다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으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이단 사이비들은요, 굉장히 영적인 것만 막 강조하면서 육적인 거는 음란한 거다, 죄악이다, 육적인 것은 나쁜 거다, 아주 차원이 낮은 거다, 저열한 거다 하면서 도외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야, 돈 필요 없잖아, 다 바쳐. 너의 건강과 너의 성과 너의 모든 그 육체적인 모든 힘들, 노동력 다 바쳐. 그리고 영적인 거 추구해. 이러면서 착취하고 갈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단 사이비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옛날 영지주의자들로부터 지금의 이단 사이비까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영만 강조하고 육적인 것을 도외시하고 멸시하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예수님도 육으로 부활하셨고 우리도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젊은 모습으로 부활체로 나중에 부활할 것인데, 우리 기독교의 부활은 영만이 아니라 육의 부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를 잘못됐다, 천하다, 수준 낮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오히려 그렇게 구하라고 하십니다. 단지 너무 거기에만 매몰돼서 너무 육적인 것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이 거꾸로도 동일합니다. 너무 영적인 것만 막 추구해서 신비주의적으로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셔요. 우리에게 균형과 조화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도 늘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로 나눌 것은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Our daily bread라고 되어 있습니다. Our daily bread. 말 그대로 날마다 우리가 먹는 빵이라고 영어는 성경이 번역했죠. 자, 이것은 그러나 음식만을, 빵만을, 밥만을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먹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하고 절실하지만, 여러분, 소위 먹사니즘만 가지고 인간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거를 막 추구하면 그거는 마르크시즘이죠. 막시즘입니다. 막시즘은 뭐라고 해요? 우리의 물질적인 모든 토대와 기반이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지배한다. 우리가 너무 가난하면 너무 비참한 존재로 영적인 정신적인 수준도 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문화적으로 고양되니까 우리가 고상해진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막시즘의 오류입니다. 그것만 따라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이 일용할 양식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영혼을 해치지 않고 동시에 우리의 건강도 잘 유지하고 생존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 적정선의 모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너희들을 먹이고 너희들을 살리고 너희들을 지속 가능한 존재로 만들어주고 저들의 새처럼 들판의 꽃처럼 책임을 지겠노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동물과 다른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시죠. 여러분, 푸뉴마라는 구약의 단어 히브리어는 바람, 기운, 그 다음에 성령과 같은 영, 또 성령 그 자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도 푸뉴마라고 하고 바람도 푸뉴마, 생기도 푸뉴마,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바람을 우리에게 넣어주셔가지고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른 동식물과 모든 생명체와 다르게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교에서는 개도 불성이 있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개도 불성이 있나? 깨달을 수 있나? 구원받을 수 있나? 득도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불성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6월인데 이 더운데 동네 지나가는 개들이 주인이 옷을 입혀가지고 옷 입은 개들이 돌아다니는데 불쌍해요. 덥고 답답할 텐데 꽉 끼는 옷을, 천으로 된 옷을 입혀갖고 다니는데, 참 저거는 개의 경권을 무시하는 거다, 너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개도 영혼이 있을까? 개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 신학자들이 고민하는 얘기인데요, 저는 여기서 그런 얘기를 깊이 들어갈 생각은 없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만이 아니라 만유를, 모든 창조하신 피조물과 자연을 다 구원하시기를, 속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만의 그리스도가 아니시라 우주적인 그리스도셔요. 우주 만물을 구원하고 속량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신 건데, 근데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자가 인간인 거죠. 인간이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자연도 다스리고 회복시켜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을 가진 인간이 존재하는 데 필요한 영적, 육신적 모든 것을 통칭해서 양식이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인간의 영적, 육신적 모든 필요를 채우기 원하는 전인적 기도입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주기도문을 떠올릴 때 배고프니까 양식을 위해서 절실하게 기도하겠지만 또 영의 양식도 얼마나 사모하겠어요. 일용할 하나님의 말씀, 큐티, 기도와 찬송, 너무나 그거를 빨리 주셔서 마음껏 좀 찬양하고 말씀 같이 읽고 묵상하고 큐티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싶다.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일용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만나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여서 살려주신 양식인데, 절대로 저장해서 쌓아두고 자기 창고도 없지만 광야에서 축제할 수 없는 것이 만나였죠. 하나님이 교육적으로 훈련하시려고 그렇게 만나를 만드셨어요. 하루 보관도 안 돼. 그냥 매일 아침에 걷어서 그날 먹어야 돼. 절대 저장이 안 돼. 그러니까 만나 부자가 있고 만나를 꾸러 다니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게 일용할 양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땅이 다 내 것이니라. 땅은 다 내 것이고 너희들은 다 소작농이다. 내가 선물로 빌려준 거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빌렸을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부자라고 땅 많다고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다고 뻐기고 교만하고 사람들 착취하고 힘들게 하고 얕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데요, 모든 게 그래요. 토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여러분 중에 부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긍휼의 마음으로 잘 쓰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써야 돼요. 또 내가 좀 가난하다고 해서 너무 기죽을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른 또 나의 은사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과 함께 동행하며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라고 또 이런 것도 허락하신 거지만 천국 가서 영원토록 부유한 삶을 누리도록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 천국의 보화를 쌓으려고 더 노력해야 돼요.
간혹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운 분들 사정 알고 나보다 더 어렵겠거니 하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더 많이 돕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아니지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오늘 꼭 당장 필요할, 오늘 써야 할 그 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서슴지 아니하고 구해야 된다. 그렇게 기도하여라.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것은, 아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다 책임져 주신다고 했고 다 그런데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구해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해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라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는 은둔형 외톨이라 그러는데 게임만 하고 시켜 먹고 그냥 문 앞에 싹 집어넣어서 시켜 먹고 화장실만 갔다 오고 엄마 아빠가 속 터져 죽으려 그래도 방밖에 안 나가, 게임만 해, 아무것도 안 해.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크게 돈을 벌던 조금 벌던 나의 능력껏 나의 노력껏 구하고 기도해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상을 너무 욕심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뭐든지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잘 먹고 잘 누리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즐기면 돼요. 근데 안 주시는 것을 굳이 내가 쟁취하려고 너무 무리하고 너무 잘못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만 저거 누리고 왜 나는 이거 못 누려? 나는 저거 누리고 말 거야. 그런 욕심과 야망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세상에서는 말하지만, 정말 어느 정도 노력해서 될 것 같으면 하지만은요, 너무 하나님 주시지도 않은 것, 내 분수에 맞지 않은 것을 너무 그거를 쟁취하려고 오버하고 무리하고 잘못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억울하면 출세하고 봐라, 성공하고 난 다음에 큰 소리 쳐라, 그러면 다 용서된다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고 성과보다 동기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내 마음이 중요해요. 내 동기가 중요하고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가가 중요해요. 거기서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주시면 감사하게 받아 누리면 되지만, 아닌데 막 내 분복에 맞지 않은 걸 너무 무리하게 이상한 방법으로 얻으려고, 왜 나는 안 돼, 나는 이거 하고야 말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의 근원은 욕심입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셨는데 우리는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신앙 양심을 속이고 자식 때문에, 출세욕 때문에 점을 보러 다닙니다. 교인인데, 성도인데 점 보고 굿하는 거예요. 가끔 있어요. 꽤 있어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사울과 같은 왕도, 사울이 한때는 성령 충만했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도 우상과 사술에 젖어들면, 점치러 다니면 성령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셨다. 그러면은 왕 노릇이고 뭐고 다 꽝인 거예요. 말짱 꽝인 거예요. 어떻게 지가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시면.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는데 물질적 욕심 때문에, 자기 환난 때문에, 즐거움 때문에 주일 성수를 안 한다. 안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지만 부모 공경보다도 나의 유익과 즐거움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효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짧은 쾌락 때문에 간음을 하고,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신 그런 간음을 하면서 이성과 놀아나는 거. 아이 뭐 다 하는데 뭐 세상 사람들 애인 없으면 바보고 능력도 없대는데 나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내가 왜 못해? 내가 돈이 없어, 시간이 없어, 내가 매력이 없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되는데 욕심 때문에 자꾸만 이런 것들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죄에 빠져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그런 권력을 추구하면, 자기 분수의 주제에 맞지 않는데 추구하면 어떻게 돼요? 노추라 그러죠. 나이 들수록 아주 취해집니다. 아주 지저분해져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욕심이 쌓이고 권력욕이 생기면 나이 들수록 참 취해져요. 옛날에는 빛나던 사람이었는데, 옛날에는 참 괜찮았는데, 예전에 우리의 희망이었는데 왜 저렇게 지저분하고 저렇게 취해졌을까? 그것은 욕심 때문인 것이죠.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저는 주만 의지합니다. 주님, 저의 생명도, 저의 물질도, 저의 건강도, 저의 세상에서의 모든 것도 다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주시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아니면 제가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더 이상 무리하고 욕심 부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방법으로 무언가 쟁취하려고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이러이러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딱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 25절 이 아름다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육체에게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걸 고백하면서 또 감사하라. 그러고 하나님을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 풍족하게 행복하게 없는 것 없이, 저는 어릴 때 진짜 이 정도 선진국에 살 줄은 정말 상상을 못했는데 뭐든지 먹을 수 있고 뭐든지 즐길 수 있고 뭐든지 누릴 수 있는 세상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근데 바로 6.25가 이번 달에 있습니다만 바로 몇십 미터만 가면 지금 우리도 차 몰고 금방 갈 수 있는 저 북녘 땅에는 먹을 게 없어요. 다 굶주려요. 건물의 전기도 몇 시간만 틀어주고 나머지는 꺼놔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죄를 저지르고 물질을 탐닉하고 인간을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으니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셔야 먹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못 먹지.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기도해야죠. 우리가 저들이 회개하고 정권은 빨리 무너지도록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뭐든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신다. 그게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어김없이 주신다.
일대일하면서 가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딱 주셨는데 어쩌면 그렇게 딱 꼭 필요한 것만 주시나. 그래서 아이고, 목회자들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들은 그런 일이 너무 많죠. 기적적으로 딱 필요할 때 타이밍 맞게 주시는데 꼭 필요한 것만 주시거든요, 항상. 그래가지고 하나님 좀 더 주시지, 하나님 좀 더 쓰시지, 이거 좀 더 폼 좀 잡고 또 좀 더 같이 좀 즐기고 좀 같이 좀 내가 누리게 좀 더 주시지. 그런 법이 거의 없죠. 딱 맞게 필요한 것을 기한에 맞춰서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거기서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꼭 필요한 순간 물질이나 영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이나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때는 환경을 변화시켜 주셔서, 어떤 때는 주변의 친구나 지인을 통해서,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나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저런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필요를 딱 맞게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꼭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는 가만히 있지 말고 필요할 때 꼭 기도하고 간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풍년이 들자 창고가 모자라서 걱정을 하다가 창고를 증축해요. 얼마나 흐뭇해요. 창고가 모자라서 창고를 더 증축해서 거기 곡식을 재물을 쌓아놔요. 흐뭇하죠. 안 먹어도 배부르죠. 그 창고를 가만히 보면서 아이고 좋다, 흐뭇하다, 참 기쁘다, 배부르다 그러면서 흐뭇하게 미소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뭐라고 하셔요?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찾아간다면, 불러드린다면 너 어떻게 하겠느냐? 유구무원, 입이 있어도 한마디도 말을 못해요. 욥이 친구들이 7일 밤낮을 가만히 있어주니까 얼마나 진실하고 참 배려 깊은 친구들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네가 죄인이니까 이런 벌을 받아서 심판을 당해서 이 죄인아 너 회개 안 하고 뭐 하냐고 친구들이 막 나중엔 괴롭혀요.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신학을 가지고, 자기 경험으로 남의 일이라고. 욥이 너무 억울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나 원망의 마음이 싹 틀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한마디를 못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구주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위험 가운데 임재하시면, 현존하시면 우리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말을 못해요. 그냥 아이고 죽었구나. 여러분, 죽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요,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의 얘기는 종교를 불문하고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죽음을 경험한, 임사 체험한 사람들은 평생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간대요. 짧은 시간이지만 영원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후회할 일들이 떠오르고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간혹 천국 갔다 오거나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는 사람들한테 잘하고 원수같이 여겼던 사람한테 너그러워지고 화해를 청하고 그렇게 변하게 되는데, 그걸 한번 경험하면 여러분, 그래서 욥은 어땠겠습니까? 그냥 아이고 죄인인 나, 의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부끄럽고 너무나 낮은 나, 유구무원 한마디도 못하고 아이고 주여 그저 제가 송구합니다,
민망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죠. 자, 우리의 참 평안과 안식은 우리의 소유가 얼마나 되느냐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있으면 내가 부자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죠. 세상에 의해서 일희일비하고 또 세상의 재물이나 나의 승진 여부나 자식 자랑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좌지우지 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주십사고 기도해야 돼요. 진솔하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나의 인생이, 나의 물질도, 나의 건강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손도, 내 인간관계도, 내 사업도 다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라고, 내게 꼭 필요한 것 허락하시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믿고 구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벌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당한 대가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귀한 것 주시면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간증할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것을, 대단한 것을 주셔도 그 좋고 대단하고 값진 것에 집중하고 거기에 넋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잘 나가든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로 못 나가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공동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희에게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병들었을 때 치료할 것, 평화로운 가정, 좋은 이웃, 마음의 안정, 사회적 분위기, 일할 수 있는 직장,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것들에 대해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구할 뿐 아니라 저희 욕심에 따라 나만 잘 되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 채워주심을 믿고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와 뜻을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그릇된 이기심을 버리고 주위의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다음 세대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저희 후손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일상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 삶의 공급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